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겸손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겸손을 중점적으로 같이 핵심을 잡고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겸손의 능력은, 겸손 그러면 반대는 교만이 되겠죠. 그런데 겸손은 제가 여기서 100번 말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밝혀보고 싶습니다. 겸손하면 성경에는 곳곳에서 겸손이 나오는데 반대로 교만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곳에 나오는 것마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겸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능력의 말씀으로 비슷하게 우리에게 크게 작용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의 영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시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길도 우리는 찾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부요와 또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나타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크신 놀라운 그 비밀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지혜도 지식도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아주 큰 일을 행하시죠. 아주 엄청난 큰 일을 행하시죠. 아주 기이한 일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들,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셀 수도 없고 끝까지 알 수도 없습니다. 자만한 사람들, 의기양양한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더 아주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위에 나도 하나님과 똑같이 안다고 하는 자들, 우리가 살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고 보고 깨닫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하고 의기양양한 자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를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기서 9장 10절도 같이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이런 일들이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얼마나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많은 성도보다도 내가 더 작다, 그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다, 이렇게 자신을,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12권 쓰신 사람. 이후로는 베드로는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그가 나오는 일들 가운데 10장 나온 뒤로부터는 차츰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만 등장하지 베드로는 그 뒤로부터 등장도 안 해요. 그러면서 뒤로는 쑥 로마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음서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서로 전부 다 성경을 거의 마무리 지어줘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어지는 이 큰 일들을 우리에게 주는 걸 보면 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겸손이 어떤 겸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이 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 우리에게도 큰 믿음의 도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면 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겸손과 눈물로, 겸손한 자들은 정말 자기네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은 사도 바울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관계를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험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런 시험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자신이 주를 섬겼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긴 것 때문에 더 유대인을, 그들이 그거를 트집을 잡고 사도 바울을 바로 엄청나게 관계를 꾸며서 죽이려고 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그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일을 해 나가는데 오직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겸손을, 받았던 지혜와 받았던 지식을 풍성하게 바로 이들에게 전하는 건데, 바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사도 바울의 겸손에 놀라운 그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약한 자고 작은 자라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가 예수님이 당시에 계실 때 12명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까지 넣으면 13명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을 안 씁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친히 나를 어떻게 해요? 친히 나를 예수님이 택해서 나를 사도로 삼은 자라고 곳곳에 가는 데마다 사도로 인정받지 않았을 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나는 사도다. 예수님이 나를 택한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말에는 부족하다. 말에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 그런데 지식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지 않다 하고 말합니다. 나는 지식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파서 눈에 안질이 있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안 고쳐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크게 병 걸려서 아프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죄지어서 그런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앞에 기도만 해도 손만 얹어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그들이 가져도 능력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도 아픈 자도 다 기도하면 바로 나섰거든요. 뱀에 물린 사람도 다 나섰거든요. 열병이 걸려도 다 낫게 했거든요. 자신의 뱀이 독사가 자신의 팔을 물렸을 때도 털어버리니까 다 나섰거든요. 그런데 자기 눈 아픈 것은 안 낫는 거예요. 안 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께 3번 간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안 고쳐주셨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너는 예수님 믿어도 너는 하나님 믿어도 아프대? 옆에서 사람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픕니다.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상처받아요. 똑같이 마음 상해요. 우리도 가난한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없습니다. 남한테 때로는 아순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100%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교만하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없고 나약하고 미약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더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때 100% 오케이 하고 주시느냐? 아니에요. 안 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약한 때에 온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약하니까 더 기도한 거예요. 약하니까 더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뭐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내가 미약해 할 때, 정말 내가 어리석고 부족할 때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바로 무엇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바로 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도 너희들은 나의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하기를.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즉각 주시는 거죠. 하나님 딱 갖고 계셔.
이만큼만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착 기도하면 바로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지만 우리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위에 계신 분에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언제까지요? 이제는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합니다. 계속 낮아지죠. 계속 작은 자라고 말하죠. 이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냐 개수냐?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이 아버지 겸손함이 우리는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저는 사도 바울처럼 따를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약하면 다른 사람이 더 무시하죠. 내가 조금 잘 아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조금 못한다고 조금 빼면 그렇지 너는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를 짓밟죠. 한 번만 그렇습니까? 한 번 짓밟기 시작하면 계속 짓밟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계속 작은 자라고 하고 이제는 내가 개수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낮아진다면 바로 무엇이요? 어떤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그래서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은 누구나 다 머물고 있는 것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머물렀던 능력은 어마어마했던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었습니다. 풍랑 이르고 배를 타고 가도록 로마로 이송돼서 갈 때도 그 배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 할 것 같았지만 끝내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로 다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7절을 보면 세계를 항호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놔주질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이 70년을 끌다가 이스라엘의 아주 가난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뱅이 그런 사람들만 놔두고 전부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항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성읍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어렵게 힘들게 하고 하면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이 채찍이 되고 회초리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들이 교만함 때문에 저들이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들한테 임해요. 오늘
4장 17절 했는데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고 사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거부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 있고 그 교만이 너무너무 넘치는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주 우리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했죠. 모든 인간의 죄가 여기서 시작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한 것이 여기서 나왔죠.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어요. 그래서 그걸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는 아담도 먹어버린 거예요. 결국 죄를 누가 먼저 지었느냐?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다스릴 때 누구에게 다스렸냐면 아담에게서 다스렸어요. 남자인 아담에게서. 왜?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자는 아담이었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 모든 고난의 주권들은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에게 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는 겁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에게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인간의 뻔뻔함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세상 것들에 빠져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하나님을 내가 이기려고 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이 하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생각했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는 것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점점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발명하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를 많이 어기고 있죠. 무서운 것은 AI를 만들어 가지고 그 AI 칩을 인간의 두뇌에다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두뇌에다 넣어버리면, 그 칩을 넣어버리면 완전히 인간이 만든 자가 조종을 하면 조종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 인간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그것까지는 안 됐다고 하지만 동물들은 똑같이 복제했잖아요. 똑같이.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생겨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죄악들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죄부터 그리고 사단의 영역들까지 두 가지를 나타내 주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 취하지 말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대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할 때 이 장로들을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는 기다려야죠. 지켜보고 있어야죠. 기도하며 사모해야 하죠. 너희가 겸손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말씀합니다. 염려는 다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한테 정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계신 주님이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심판한다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들은 절대로 억지를 부리지 않죠. 겸손한 자들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해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한 번 말해도 주장 안 해도 결국에는 어때요?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한 번 말했을지라도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누가 주님을 이겨내려고 생각한다면 거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 의사는 꺾어버리게 되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도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를 내쳐버리고 겸손한 자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그에게 높여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세상에 높이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절대 교만한 자, 그가 처음에는 겸손해서 들였을 때 사울왕, 이스라엘의 제1대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까지는 그가 겸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을 제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을 다시 부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는 거죠. 이 교만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움켜쥐고 내가 일어서고 내 모든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했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가지고 내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정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잠언서 18장 12절은 확실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함은 내가 존귀한 자로, 아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 존귀한 자들은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를 쓰시고 그가 항상 주님 앞에서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